우리 같이 오늘 아침 예배로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4시 예배 때 오는 랩런트들도 조금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침 공예배는 아침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진짜 어쩔 수 없이 4시 예배로 와야 되는 상황이 가끔씩 생기잖아요. 그럴 때 빼고는 우리가 아침 예배의 자리를 같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가 말씀하심을 주실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도 같이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 붙잡을 말씀은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야 하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하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실세, 그런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 가진 전도자 세례 요한,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세례 요한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또 이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 유대인들이 그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한 거죠. 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이때 요한이 대답을 했죠. 여기 20절에 보면 나는, 쭉 보면은 목사님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혹시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 얘기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외치는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물어요. 너 누구야? 가까운 친구들이 물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면 난 뭐 김종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 나는 뭐 박상신. 근데 직접적으로 너는 누구야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애인가를 다 살펴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도 외모이겠지만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봐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봐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명빈이 다솜이 뒤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가치관, 이걸 봐요. 가치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가진,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이런 가치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나를 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을 은근히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렘넌트든 아니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는 렘넌트잖아요. 신자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는 누구냐라고 직접 물어보지는 않지만 진짜 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게 그 사람들에게 아, 쟤는 누구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걸 보고 그들이 나를 다 판단하고 생각한다니까요. 말로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그런 거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뭔지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은연중에 이거는 은연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얘는 누구, 어떠한 애구나, 얘는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수시로 생각하거든요. 그때 먼저 그들에게 올바로 나를 전해주고 올바로 얘기를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는 복음과 전도가 연결이 된 거잖아요, 내 삶과.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영적 DNA가 바뀐 자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DNA가 바뀐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하나님 떠나서 내 영이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목사님도 복음을 이 교회에 온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 받고 왔잖아요. 17년 동안은 완전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 받고 난 뒤에도 옛날에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 습성, 생각, 가치관, 이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에, 내 마음에, 영혼에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영적인 DNA가 바뀐 거예요. 모든 DNA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가지고 있던 것이 바뀐 자예요. 자, 가지고 있던 것.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이거를 가진 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과거. 이 과거가 바뀌었어요. 과거는 바뀌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 과거의 문제 속에 이걸 메시지로 붙잡으면 그 과거는 바뀐 거예요. 오히려 그 과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 과거 그냥 묻어두면 나중에 나도 똑같이 그 문제로 똑같이 어느 날 공격당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똑같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이 과거가 그리스도로 딱 해답 나면 그 문제는 어느 날 영향이 와요. 여러분들이 크면서 올 수도 있고 지금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과거는 이미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패,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발판이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메시지였어요. 오히려 이거는 여러분의 과거도 바뀌고,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 묻지도 않으셔요.
옛날에 너 어땠지? 어땠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현재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현재 바뀌어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바뀌었어요. 진짜 여러분, 내가 복음 모르고 살면 여러분 미래가 어떨까라고 한번 진짜 생각해 봤어요? 혹시 아직 이게 감이 안 오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때 여러분 나이 때 몰랐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찔해.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별로 신경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미래까지도 바뀌었다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동기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이걸로 죄로 끌고 가거든요. 이 문제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가 세상 욕심, 육체의 욕심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말씀이 없다, 말씀을 내가 놓치고 산다,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100% 이쪽으로 가요. 정말 매주 한 달만 말씀 안 듣었다, 영락없이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몇 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미 그건 점점 사단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가진 자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이거를 딱 알고 난 말씀 가진 자다, 여러분들이 이게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진 자인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있던 미움, 원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처.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묻어두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상처도 다 녹아져 버려요. 다 덮여지고, 옛날에는 이 상태에서 원망하고 미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있는 상처도 점점 아물어가는 이 축복을 가진 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비밀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깜짝 놀라서 역사하신다니까. 특히 렘넌트가 기도한다, 진짜 복음과 언약과 그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렘넌트가 기도한다, 즉각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렘넌트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가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바뀌었냐?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복음에 응답이 없나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응답이 없어요. 내가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쫓아가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죠.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가치관,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아직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널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니 널 반드시 세우고 쓰실 거야. 너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왕의 자녀.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왕의 자녀. 넌 너여서 그래서 아름다워. 그 찬양도 있잖아요. 넌 너여서 아름다워. 구원받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이사야 6장 13. 흩어진 자.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는 흩어진 자, 그리고 남은 자라고 하죠.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요즘 하나 더 나왔다고 하죠. 남길 자. 남길 자. 여러분은 이 복음 가진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 밑둥, 나무 밑둥, 새싹은 자라나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위의 세대들은 복음을 모르고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에 끌려다녀도 렘넌트는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셔서 그 렘넌트를 통하여 다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그래서 이걸 보고 숨겨진 자라고 해요. 숨겨진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숨겨놓은 자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집에, 학교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예요.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고요. 세 번째, 이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무슨 전도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렘넌트 전도자하고 렘넌트 전도 선교사예요. 우리 이 가치가 바뀐 자가 전도자라 그래요. 아직도 내가 가치가 안 바뀌었다,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추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 기억나요? 이야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둥지에서 태어났죠. 근데 좀 혼자만 유별나게 생겨가지고 좀 이상하게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가출을 했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뭐였어요? 뭐였다고 지인아? 백조였잖아요. 그렇죠? 그 백조는 오리가 아니었어요.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상처와 문제와 염려와 낙심과 세상에서 막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 여러분이 그럼 실제 차이점이 있어요. 불신자와 차이점. 이 복음의 비밀 아는 불신자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100%예요 이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힘들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냐? 목사님도 힘들다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목사님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렘넌트들이 속썩이고 말 안 될 때, 그리고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아주 그럴 때 사실 힘들거든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속은 거죠. 내가 주인 된 거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던 힘든 이유,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인을 내어드립니다. 요 순간 안 힘들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요때부터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내 방법, 내 노력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가려고 해도 오히려 내 노력, 내 방법대로 살아가서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쪼그라들더라고. 처음엔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편하고 그게 쉽고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산업인이든 직장인이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축복 이게 다르다. 두 번째, 문제가 다르다. 여러분의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배우의 영적 문제를 알아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 거에 속지 않게 돼요. 분명히 문제로 오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가 문제될 것도 아닌 문제에 속지 않게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고 크게 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왜 오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는지 해답 이게 딱 그리스도로 결론이 딱 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가고 내 삶에 오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고민이 다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고민이 다릅니다. 어떻게 고민이 다르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공부. 내가 이 공부하면 내가 어떻게 대학 가고 어떻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지? 물론 전혀 고민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의 고민은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고민의 수준이 내가 지금 이 공부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제가 청소부 하면서 그냥 일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실력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민이 다르다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의 방법이 다르다. 삶의 방법. 작고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화, 내 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은 좀 달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렘넌트가 있었어. 근데 어떤 렘넌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신학원을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 당황을 했지. 등록까지 다 하려고 준비도 해놨고 이제 등록을 이제 앞두고 신학원을 안 간대. 그래서 여차여차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좀 중요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토요일 날에는 신학원을 못 가겠대. 그래서 알았다 하고 말았어.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됐는데 예배를 안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을 갔는데 다락방에도 안 보여.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5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지. 얘가 이제 벌써 이제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하는가 보다 해서 순간 욱하더라고. 아니 약속을 했으면은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을 주던가 해야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순간 옛사람이 막 나오려고 그래. 막 가가지고 욱해가지고 막 혼자 막 그러다가 이렇게 있다가 되게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 막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목사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얘를 좀 혼내야 되겠다.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던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어머니한테 알려서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서 같이 이걸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순간 딱 그 모든 생각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아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에게도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딱 가만히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쭉 그냥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왜냐? 지질이도 공부를 안 했거든. 걔가 진짜 시험 기간에도 완전 그냥 하고 전혀 공부를. 근데 그 렘넌트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구나. 그 렘넌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겠네.
더 도와주고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신학원이나 훈련 그런 거는 중요하지만 일단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마음이 딱 든 거야. 근데 이제 예배 부분을 그래서 그 랩런트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 누구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프라이머시가 우리 다른 건 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돕고자 한다. 근데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는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인도받자. 우리가 아침 예배 8시 예배도 있고 또 10시 예배, 11시 예배, 4시 예배, 그 4가지 중에 한 개 예배라도 꼭 오자. 너가 공부를 하되. 그래서 알겠다고 그 약속은 하고 그렇게 하고 갔어. 근데 나름대로 이제 자기도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항상, 근데 목사님이 오해를 한 거야. 목사님 혼자서 그 랩런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시간도 조정하고 다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다락방 때 왜 안 왔냐? 농구를 하다 보니까 친구랑 그 저녁 시간 때 농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그런지 알고 목사님은 처음에 괘씸하다고 막 그랬는데 이해하잖아. 사실은 그거였잖아. 여기서 문제 아닌 것에 목사님의 문제를 삼고 내가 주인 되었더라고. 내가 분명히 그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데 순간 내가 화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나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정말 그 순간 아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됐구나.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 주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은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어떻게 보면 가치 없어 보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고, 내 미래가 바뀌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성공하고 돈을 버는 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정말 그리스도가 더 최고의 가치. 왜?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 구원의 가치, 어떠한 것도 비길 수 없고 예수님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비길 수 없다. 이게 바뀐 사람, 이게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 가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정체성이라 그래요.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물어봐요. 너 누구냐? 가까운 친구들이, 내 가까운 직장 동료가 직접 말은 그렇게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고 얘가 진짜구나 가짜구나를 알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나의 정체성, 이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불신자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냐? 믿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불신자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얘는 진짜 하나님, 얘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그 정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얘를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 이 정도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속에서 정말 이 응답까지 누릴 정도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친구들 있잖아요. 인정할 정도로. 이거는 말로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치관, 이걸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봐요. 너는 누구냐? 이 부분 한 가지 감사하게
우리 건이랑 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중고등부 랩런트에서 이제 어른으로 올라간 거죠. 이제 여러분들과는 아주 나이가 이제 차이가 나죠. 오빠 했지만, 근데 이제 대학을 가면 대학에는 재밌는 많은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술 문화, 타락 문화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 물가에 내놓은 자식 마냥 참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면은 그런 세상 문화를 접할 텐데 그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뚫고 나갈까, 그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까 많이 기도가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졌는데, 근데 얼마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처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공연하고 막 거기야 막 다 하고 뭐 축제하고 이제 밤이 딱 되고 10시 이후 11시 이후 뭐 그런 시간이 되면은 이제 다 술을 돌리거든요. 술을 돌리고 이제 밤새도록 술을 먹고 막 그래요. 대학 문화는. 아우, 김종현 막 좋네, 아싸 빨리 대학 가야 되겠다 뭐 표정 그런 거 아니죠? 막 오 이러는데 알고는 있어.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요. 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안 먹었어요. 술 막 권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냥 안 먹고 그냥 저희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 그냥 지냈어요라고 하더라고. 사실 걔네들이 그 음주 가무가 이게 공연하고 그런 부분은 음주 가무 이게 빠지지가 않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믿음으로 딱 섰다는 것을 참 감사하고, 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막 빠지지 않고 그래도 그런 자리를 잘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감사하더라고. 왜 그래? 정체성이 흔들리면 같이 뒤집어지고 같이 기절하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의 정체성, 이 속에서 학생이잖아요. 여러분은 요 왕의 자녀, 렘넌트, 전도자, 여기서 여러분의 또 하나의 학생이면은 학생의 정체성이 또 있어야 돼요. 학생이 학생인 걸 모르면은, 학생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공부 안 하고 타락하고 딴짓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현장에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정연아, 알았죠? 너가 어떤 사람이야? 왕의 자녀다. 너는 렘넌트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너는 이 시대의 전도자고 하나님이 숨겨둔 자다. 이 정체성을 꼭 잊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렘넌트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의 삶 렘넌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속에 이 메시지가, 또 이 메시지를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같이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할게요.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 난 렘넌트 21세기 주여.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선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남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우리 현재 헌금 바구니즘 같이 준비됐네요. 2절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있음의 생이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남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많이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세상에 너무나 즐거운 것도 많아 보이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부러울 때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비밀을 가진 자인지를 그 세상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정말 최고의 축복된 예배 물질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주인 될 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나의 모든 하는 일에 주인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흔들리지 않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방황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나의 인생을 찾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시험기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학업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1시간을 공부해도 10시간의 효과를 누리는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하지만 이 비밀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비밀을 누리며 우리가 학업의 성적과 결과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